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. 박해를 받던 그 당시에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.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,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의 사도는 그 바울이 맡았고, 유대인의 사도로서 중심 인물이었습니다. 그리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진 상황에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가 되겠습니다. 여기 1절, 2절의 말씀을 보면 문안 인사와 축복이 나오는데,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, 갈라디아, 갑바도기아, 아시아,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.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것인데, 이방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.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또 예수님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삼위일체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. 이들은 천국을 본향으로 삼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. 우리는 다 흩어진 나그네입니다. 이제 여러 지역에 다 흩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. 3절, 4절에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기록됐는데,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궁휼을 그 많으신 궁휼대로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,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하다.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했다.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,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. 영생을 말하는 거죠.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. 이 구원은 여러 가지 이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, 여러 가지 시험으로 시험으로 근심하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, 그런 시련을 통해서 성도가 받은 그 구원과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연단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.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, 오히려 그런 시련과 그런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박해나 이런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연단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예언자들이 다 연구하고 선지자들이 다 계시를 받아서 부지런히 살핀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원의 계시가 임한 것이고, 또
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것이 전파되는 것이다.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힘써야 될 것이 성결 운동이라는 거예요. 성결 운동에 힘써야 된다.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. 그 은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살지 못하던 때 따랐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.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.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받고 또 거룩하게 우리를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.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.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.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했다.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을 해야 된다. 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야 된다.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,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또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성결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가 이제 평안하든지 힘들든지 박해가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소망 가운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엄청난 그런 구원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고 또 성결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결하게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. 세상이 악하여지고 세상이 복잡해지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지만 주님의 나라는 밝게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믿고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